오늘은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을 거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하늘의 시온으로 가는 길이라는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로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 이 길이 선택된 길임이 드러납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자,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배제됩니다. 문자적으로 이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집에서 배제되며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길에서도 배제됩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고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오호라, 저는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저를 거룩한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군요. 자,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당신을 구원의 가능성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속죄로서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또한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이 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속죄를 통해서 당신은 이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또한 당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용서와 거듭남은 그것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당신은 그 두 가지 모두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합니다.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선택된 길인 이유는 그것이 선택된 백성을 위해 마련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 읽어보면 여러분은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을 기쁘게 만드는 자들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다쳤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던 귀가 열리는 사람들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여러분은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는 내용을 읽을 것입니다. 자, 이 길은 은혜의 기적이 일어난 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고 메시아께서 그 치유의 손을 얹으신 이들, 거룩한 일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비록 종종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그들은 담대히 거룩한 길을 고수하고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걷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입니다. 자, 특히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길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8절 말씀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그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며 그 은혜의 길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피의 흔적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당신은 오직 당신을 위해 목숨을 주신 그분만을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이여,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 길에 있으며 당신은 그곳에서 쫓겨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길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길로 온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이 길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그 길을 걷다가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기쁨으로 배울 것입니다. 이 길은 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결코 걸을 수 없는 선택된 길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실이 이 길을 선택된 길로 만듭니다. 자, 구약 성경의 난해주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 구절이 다음과 같이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자,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걸으시며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그분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시며 그들을 그분과의 행복한 연합 안에서 지키시는 길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의 행복에 대해 충분히 자주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풍성하게 예비된 언약의 복들이 순례의 도중에 공급되기에 우리는 진정 복된 백성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만약 내세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의 현생의 삶이 행복했노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지금 현재의 삶과 관련해서도 약속이 있으며 그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과 평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는 그 큰 상급이 있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신속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길은 평이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평범하고 학식 없는 자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종교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소수의 교양 있는 자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현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학식 있는 과학자가 되거나 혹은 학문적인 비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놓쳐버리지만 단순한 사람들은 이 길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행합니다. 저는 오래전 스웨덴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그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그의 왕궁에 우연히 어느 나이든 농부가 오게 되었는데 그는 경건한 신앙으로 왕에게도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 곁에 앉히고는 물었습니다. 내게 말해주게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자, 그 가난한 농부는 그의 마음에 간직된 것을 단순한 언어로 설명했고 그것이 왕에게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왕은 몇 개월간 아픈 채로 지냈고 또다시 의심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왕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대주교에게 사람을 보내도록 간청했습니다. 그가 학식 있는 고위 성직자로서 왕의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주교가 성직자로서 왕의 침상에 와서는 아주 적절한 용어로서 믿음에 관한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정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간 후에 왕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박식한 것이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독창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 농부의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다. 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거스리 박사가 죽음에 가까웠을 때 어린이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들도 십자가에서 지혜를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들로 죽을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사람들은 사변과 신비적인 이야기들과 세련된 논쟁으로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망을 세울 기초로서 확실한 진리와 명백한 진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의 취향은 온통 고상하고 독특하고 독창적이며 심오함을 가장한 것입니다. 경건했던 로메인 목사는 도미니크 수도회에 속한 성 앤느 교회에서 설교한 때에 그의 교육받은 청중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서 그의 강론에 좀 더 많은 학식을 담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고서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는 성경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었고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중에서 극소수만이 이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본문을 헬라어 70인 역본으로 읽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군요. 자, 그리고 헬라어로 본문을 읽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도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라틴어 성경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역을 들려주고 나서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덕 세움을 입은 사람의 수는 20명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학식은 빼고 우리말인 영어 성경으로 말씀을 읽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형제들이요.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 의미의 요점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회중과 더불어 최고의 학식 있는 강론이 아니라 가장 명백한 강론이야말로 최상의 강론이라고 동의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칭찬할 말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우 명백한 언어를 사용하노라. 참된 복음은 지극히 명백합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비록 어리석어도 그 안에서 헤매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길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헤매지 않습니다. 비평가는 틀림없이 길을 헤맬 것이며 빈둥거리는 자 역시 길을 잘못 들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순례자, 실제적으로 그 길을 걷는 자는 그 길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성경에 놓여 있으며 어린 아이들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길에 대해서와 그 길을 걷는 여행자들의 비틀거림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기를 원한다면 그때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스럽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란 중에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더 야만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고 싶다면 여기 그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평화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신 것은 성경에서 볼 때 명명백백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어떤 확신을 요구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보기를 원한다면 충분한 빛이 있으며 십자가가 충분히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보고자 하는 자는 볼 것이며 눈을 감는 자는 이러한 옛 속담의 진리를 입증할 뿐입니다. 보기를 원치 않는 자보다 더 눈먼 자는 없다.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말하는 자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소원을 부여받은 자는 주님에 의해 그 길을 식별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은 그 안에서 헤매지 아니하리라. 그 길을 걷는 자는 다른 문제에서는 큰 바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과학이나 정치나 상업에 대해서는 매우 우둔할 수 있지만 주께서 그에게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걷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다면 그는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여정에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지점에서 그에게 지시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진리를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아는 것이며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에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모른다고 해서 사정이 많이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길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이며 그는 그런 지식으로 인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꼭 알아야 한다고 여겼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잊어버리기를 얼마나 자주 바라는지요. 저는 바울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품을 터뜨리고 찌꺼기들을 치워 버리십시오. 불로 번쩍거리는 금박 치장을 태워 버리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의 금괴에 비하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옳은 길을 택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시대의 학자인 채 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 길을 택하도록 합시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은 그 안에서 헤매지 아니하리라. 자, 본문의 마지막 단어는 그것이 안전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말할 것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을 것이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많은 사자들이 그 길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배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뚝길의 꼭대기에서 걷는 사람은 비록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길에서 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사나운 짐승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충류가 아일랜드에 살지 못하듯이 사자들은 거룩한 길에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길로 삼은 자들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종류의 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는
사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악은 그분으로 인하여 용서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자가 역시 우리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사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길을 따르는 어떤 이들에 대해 아는데 주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바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사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사자들은 불을 두려워합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둘러싼 불의 성벽이십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소름 끼치는 죽음의 사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화 속의 괴물에 불과합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천사입니다. 우리가 건너갈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곧 일시적인 그늘 아래로 지나게 될 것이지만 어떤 질병도 그곳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개의 그림자가 물지 못하며 칼의 그림자가 상처를 입히지 못하듯이 사망의 그림자도 죽이지 못합니다. 어떤 해도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안위입니다. 어떤 사나운 짐승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입니다.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